언제나 새로운 정체성은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녀와 결혼 후의 남녀의 삶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싱글인 것처럼 내 맘대로 함부로 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잠시 지나면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임신한 사람과 임신하기 전과 후의 사람이 결코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임신하게 되면 그 전에 하던 대로 함부로 말도 하면 안 되고, 함부로 나쁜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함부로 위험한 곳에 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항상 나의 모든 삶이 내가 가진 그런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제 또 지나면 이제 출산하게 되죠. 이제 출산하기 전과 후가 또 다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임신하느라고 너무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뱃속에 있는 게 제일 편한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기만 해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다들 그 얘기 듣고서 이제 긴장하면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을 한 다음의 삶은 또 출산하기 전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맞춰 생활을 해야 되겠죠. 아이는 내팽개치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 게임이나 하고 있고 카톡이나 하고 있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잠을 아무리 자고 싶어도 아이가 울면은 잠도 잘 수 없는 것이고,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것이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삶과 이제 중년과 노년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진 않았지만 이제 어느덧 저도 중년에 이제 중턱을 지나가고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이제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제는 몸을 조금씩 사릴 필요가 있습니다. 20대, 30대인 줄 알고 마음만 그렇다고 막 뛰다가는 허리 삐끗하고 잘못하면 발목 부러지고 큰일 납니다. 이제 점점 내 나이와 내 신분과 내 정체성에 맞는 행동이 변화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정체성에 맞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에 맞는 다른 삶이 요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히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분명히 그 정체성에 합당한 다른 삶이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 다른 삶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삶의 패턴이 요구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주신 말씀을 교독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지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읽을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에 나타나는 하나의 큰 단락 속에 있는 중간의 단락인데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개의 아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스토리가 5개가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공격을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5개의 비슷한 단락 중에 지금 3번째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입니다. 성경의 구조로 보면은요, 이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3번째 단락이 지금 가장 이 전체 메시지의 키포인트,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겁니다. 질문인 척하면서 자꾸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그런 질문 던집니다. 그죠? 그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 보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기도 했고, 또 다음에 보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 어떤 다른 규례를 행하는 걸 통해서 왜 그렇게 안식일 규례를 안 지키냐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들하고 같은 형식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공격하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흔히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거나 뭔가 이렇게 좀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을 공격했다면 오늘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걸고 있죠? 지금 금식의 문제를 갖고 걸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처럼 지금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금식하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지금 딴지를 걸고 도발적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시면서 3가지의 비유를 들어 답변을 주시는데, 자, 이 3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3가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볼까요? 첫 번째의 비유는 결혼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결혼잔치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버리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는 그런 새로운 예수님의 복음을,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2번째의 비유는 생배 조각과 낡은 천혜의 비유를 드시면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죠?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섞지 말고, 그죠? 온전한 순종으로 그렇게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3번째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생명력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이제 바뀐 정체성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결혼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의 그런 옛 낡은 종교를 버리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새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질문 던진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과 다른 데 보면은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직접 질문을 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금식,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은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은 1년에 하루 있었습니다. 하루. 언제냐 하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날은 온 백성이 회개할 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딱 한 번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4번이 추가가 되어서 5번의 금식하는 절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예수님 시기에 와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1년에 5번 혹은 6번이던 율법에 따른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으로 확대를 해버립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라고 하시면 어떠시겠어요? 네. 벌써부터 배가 고프죠? 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흔히 막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만 인식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 구라였던 어떤 세리나 그런 사람들과 다르고, 또 그죠, 조금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 됐던 사두개인들과 달리 철저하게, 그죠, 율법을 고수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 나가면서 유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켜 나가면서 그런 지배 계급에 거기에 순응하지 않은 그런 열정적인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대다수의 존경을 받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금식이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도 금식하셨죠? 그럼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먼저 시작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또 금식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금식을 굉장한 그런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이제 신앙생활의 하나의 측면으로 강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식이 왜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경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이나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원래의 의미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선하신 것들을 다 나중에는 다 왜곡시켜서 뒤틀어버리는 그러한 특기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금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거를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뒤틀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그 금식의 의미, 그 금식의 소중한 정신과 의미는 점차 사라진 채 이제 밥만 굶는 하나의 형식만 남고,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시작하던 것이 나중에는 의무가 되고, 의무감으로 하던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됐을까요? 올무가 되고 맙니다. 이제는 이것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잘못된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수단으로 지금 금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금식하는 이 정도의 경건함은 있어야지. 말로 내뱉든 속으로 생각하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는 나 자신의 의와 나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동기로 지금 금식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이제 타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이제는 비교와 정죄의 손가락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8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조금 쉽게 말하면, 아니 우리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아니 예수 당신 랍비시고 위대한 스승이라면서 왜 당신이나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손가락질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난무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왜 당신은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직분을 가졌는데도 왜 새벽기도도 안 합니까? 당신은 왜 이것도 안 하고 당신은 왜 저것도 안 합니까? 아니 그것들이 새벽기도며 금식이며 예배며 헌신이 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도구로 만드는 그런 무서운 죄성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것, 이것이 무거운 의무가 되고 이젠 더 이상 지나가서 자신을 옥죄는 올무가 되고 다른 사람을 얽어매는 옥죄는 흉기가 되어 가는 것뿐 아니고
자기 자신도 나도 모르게 그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소위 율법주의의 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나 율법주의는 너무너무나 악하고 나쁜 것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의 무거운 짐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으로 찬양은 구원의 기쁨, 강같은 평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외치면서도 늘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고 그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도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겁고 마음이 더 답답하고 입으로는 감사와 기쁨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꾸만 더 무거운 짐이 막 얹혀지는 것처럼 어깨가 짓눌려지고 무겁고 이런 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힘만 들고 하기 싫은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의무가 되었어요. 의무가 되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묶는 올무가 되었어요. 이 정도 직분자인데 이것도 안 하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남들에 대한 의식, 이것조차도 안 하면 내 스스로 이렇게 갖고 되겠나 하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 속에 자꾸만 매이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배와 모든 신앙의 생활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올무가 되어버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경험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든다면 우리의 신앙은 불신앙이나 아니면 타 종교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날마다 하루에 5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저것만 보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세요? 저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든 저렇게 엉덩이를 하늘로 치켜들고 메카를 향해서 5번씩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열심히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저들만 못한 거죠. 라마 불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TV 뉴스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이 사람들은 저 뒤에 히말라야 산이거든요. 히말라야 산을 그냥 고행으로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오체 투지를 하며 올라가요. 오체 투지가 뭔지 아시죠? 손과 발, 두 손과 두 발, 4개죠. 이마까지 5개의 신체, 오체가 완전히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히말라야 산을 막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더 신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 뭔가 나를 더 기쁘게 받아줄 거라고 하는, 여러분 타종교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 바로 그것이 내 행위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맨발로 고행하라고 저 막 50도 60도 되는 뜨거운 곳을 발이 부르트도록 고름이나 다 터지도록 갑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의 노력만으로 감당하자면 우리는 저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억누르고 최대한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 신의 마음에 합당한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생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생활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율법주의는 외적인 행위, 의무감, 구속과 억눌림, 죄책감, 자괴감, 자기의 의와 교만, 남에 대한 정죄와 판단이 중심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그 반대로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그리고 눌림이 아니고 자유함으로, 그리고 죄책감이 아니고 자존감으로, 자기 의와 교만이 아니라 감사와 겸손으로, 그리고 타인에게는 더 넓은 이해와 용납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주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은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향하여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금식에 대한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약간 좀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결혼 잔치를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답변을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결혼의 풍습이 어땠는가를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은 조금 독특합니다. 결혼의 과정이 한 1년 걸립니다. 1년. 일단 남자와 여자가 당연히 중매에 의해서 정혼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혼과는 좀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기간 동안에 이 두 사람은 약혼자라고 불리지 않고 남편과 아내로 불리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1년 기간 동안에 아직 합방을 하진 않지만 서로 간의 정절을 굳게 지키고 각각 따로따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1년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파혼이 되는 게 아니고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다고 할 때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정혼입니다. 약혼이 아니고 좀 다르죠.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데 신랑과 신랑의 무리들이 쫙 몰려가가지고 신부에게 가서 신부 집에 가서 예물을 다 드리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의 집으로 행렬을 따라서 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춤추고 이제 마을의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축제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아요.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보통 3, 4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동안에 이 잔치가 지속되는 걸 알고 있을 수 있고, 결혼식 주인은 그때까지 계속 음식과 포도주와 이걸 다 계속 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갑자기 당황스럽게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결혼식의 풍습,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기뻐할 일이 정말 손꼽아 없었는데 그나마 기쁘게 흥겹게 축제를 벌일 수 있는 것이 결혼식이 거의 유일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결혼식의 잔치를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은 답변을 이어가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결혼식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표현하는 친구 참 많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어디서 베푸셨냐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날 재림하셨을 때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케 하시기 전에 어떤 잔치를 벌이신지 아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죠? 신부가,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고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부된 교회가 영원한, 그죠? 혼인 예식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면으로 계시록이 마무리가 될 정도로 이 혼인 예식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보여주는 소중한 메타포요, 비유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냐? 여기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주기 위해 온 예수님이 있는데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 근데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날이 올 거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고 기억했는데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도대체 언제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을, 엄밀하게 말하면 2박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 짧은 기간 동안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인류의 대속자로서, 그죠?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고, 그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우리의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은요,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을 동안, 그 동안은 언제일까요? 항상.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동안 항상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구원의 혼인잔치를 벌려놓았다. 이 결혼식에서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는 것이 웬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이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한 너희들,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와 참된 감격 속에 그렇게 넘치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죽을똥 고행을 해가지고 그 고행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퀘스천. 그런 생활을 살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몸이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다시 옛날 것으로, 율법주의의 그 유대주의적인 굴레로 다시금 환원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 율법주의적인 옛 틀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감사의 그런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다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님께 금식하고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생활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의 굴레에 내가 후퇴하고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으로, 예수님이 참된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이미지,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 또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을 낡은 천에 붙이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함께할 수 없는 옛것과 새것, 혼합주의와 타협주의와 적당하고 혼합된 순종을 드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겠지만 예전에 천이 아주 그렇게 품질이 뛰어나진 않았겠죠. 근데 헌 옷에다가 새 천을 해진 것을 기우게 되면 이제 그 옷이 다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새 천은 시간이 지나면 수축하는 힘이 있는데 이걸 기어놨으니 그 수축하는 힘으로 옛 천을 잡아당기면 옛 천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 기운 자리 옆에가 다 뜯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당시에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실까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억지로 붙여 혼합하게 될 때 결국은 두 가지 다 망가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자유와 은혜의 복음을 이제 낡은 그런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혹은 세상의 방식과 함께 결합하고 함께 혼합하여 짜집기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둘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의 진리를 다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옛 것과 혼합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혼합적인 잘못을 범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도 믿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해. 여호와 하나님은 좀 보이지도 않고 좀 부족해. 근데 저기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는 막 뭐 이렇게 뭐 신상도 만들어 놓고 막 이상한 종교 행위도 하고 그러면 뭔가 비도 내리고 곡도 많이 맺힐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없을 동안에 금을 모아갖고 금송아지를 막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그죠? 홍해를 건너서 건져냈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뜻이 아니고 우상을 하나님으로 지금 이렇게 확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그죠? 자신들의 그 세상적인 그런 우상 숭배의 관습을 하나님의 것과 결합시킨 것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도 똑같은 습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제사도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양다리 걸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나는 체크하면 항상 크리스찬 체크를 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어요. 물론 제대로 믿은 적도 없어요. 세상 것도 같이 믿어요. 만몬신도 같이 믿고, 돈도 좋고 우리 주님도 좋고 세상의 다른 쾌락의 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 세상의 방식도 다 좋고 나는 주님도 좋고 뭐 어딘가 하나는 날 도와주겠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땐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실제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적인 방식과 혼합하는 그런 삶은 세상적인 삶도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삶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잘못된 길,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미국과 중국의 양 거대 강대국 사이에 어느 쪽 라인을 타야 되나 막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처럼, 그것은 어쩌면 우리나라로서 지혜로운 외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렇게 줄타기 외교를 하는 것, 양쪽으로부터 다 망할 일입니다. 라인을 확실하게 서세요. 어느 쪽 라인을 사실지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합하고 같이 갈 수 없다.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면서 내 방식에 따라 내 옛 옷은 그대로 둔 채 빵꾸난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떼워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는 새 부대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를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은 항아리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가죽 부대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가죽 부대입니다. 염소의 가죽을 털을 다 벗기고 가죽을 만들어서 속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 구멍 있는 부분을 다 틀어 막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포도주를 보관을 합니다. 어떻게 잘 보관하고 괜찮나요? 갑자기 보니까 안 마시고 싶으시죠? 굉장히 저게 잘 보관이 되는 좋은 보관 용기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새 포도주, 막 담근 포도주는 아직
알코올 도수가 별로 없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나요? 발효가 돼서 팽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를 오래된 낡은 부대에 담으면 이 가죽이 이미 다 플렉서블하지 못하고 팽창을 다 했기 때문에 그 팽창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팍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아직 싱싱한 가죽, 아직까지 탄력이 있어가지고 그 팽창하는 팽창을 좀 견뎌낼 수 있는 탱탱한 가죽에 담아야지 한다는 것이 당시 포도를 보관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앞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그죠? 낡은 틀 속에 넣고 보관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방식에 담을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은 낡은 율법의 틀 속에 갇히지 말고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의 낡은 부대를 새 부대로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적인 편견, 신앙적인 관습, 습관, 그냥 그건 다 그대로 옛날 방식을 유지한 채 그냥 몇 가지 변화시키는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내면의 깊숙이서부터 근본적인 변화로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이런 하나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여러 이제 단체나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봤는데요. 저는 다른 거 질병관리본부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저는 다른 건 관심이 없는데 밑에 보니까 종교기관 신뢰도가 그 전에도 그렇게 높지 못했는데 지금 신뢰도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연구 조사를 KBS와 시사인의 공동으로 조사한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교회가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통로로 쓰였다,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신뢰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 외치고 있는 그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담는 그릇인 우리, 복음을 담는 부대인 우리가 낡고 헌 부대가 되어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나 볼품이 없고 너무너무나 그렇게 주저분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듭니다. 무속신앙의 그 과거의 틀 속에 예수님만 큰 무당으로 바뀌어서 그냥 빌면 큰 복을 주시는 분으로 혹시 그렇게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적인 물질주의와 만몬주의 틀 속에 그 부대 속에 그냥 예수님만 넣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가 상업주의니 부와 권력의 세습이니 이런 사회로부터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양 목사님이 오래전에 하셨던 설교 말씀에 들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금문교에서 보면 섬이 하나 있거든요. 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옥으로 쓰였는데 절대 탈옥할 수 없는 그런 감옥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고 아주 흉악범들만 모여있는 그런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폐쇄가 되었고 관광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거기에 공식적으로는 23명이 탈옥 시도를 했는데 다 죽었고요. 3명은 탈옥을 했는데 행방불명이 됐는데 아마도 죽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혹시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막 영화도 나오고 막 각종 스토리들이 막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철옹성의 감옥에 이렇게 표지판에 써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섬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그릇을, 복음을 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새로운 삶과 신앙의 방식으로 율법주의를 버리고 참된 주님이 주시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합주의와 타협주의로 섞고 뒤섞지 말고 적당한 순종과 선별적인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으로, 그리고 새로운 부대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